이번 시간은 천진불 근스님의 독특한 축원법입니다. 이 내용은 정다은 스님의 소설 전수경에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 책을 소장하고 있지 않아서 기억에 의존해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정다은 스님의 소설 전수경은 총 3편으로 되어 있는데 전수경에 대한 해설보다는 사실상 정다은 스님의 자서전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스님이 출가를 하셨고 그리고 출가한 이후의 공부의 여정, 여러 가지 사연들을 또 풀어낸 책이 소설 전수경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바로 천진불 근스님의 독특한 축원법. 그 천진불 근스님에 대한 내용이 너무 재밌고 저도 감동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하는 것인데, 이제 정다은 스님께서 출가를 하신 후에 공부를 하러 다니시는데 도인 스님들을 찾아다니신 것입니다. 한소식 하셨다는 도인 스님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곳에서 한철 살면서 공부하시고 그러셨는데, 한 번은 전라도 아주 깊은 산속에 계신 어느 큰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아주 도인 스님으로 이름이 있는 그런 스님이셨나 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 사찰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가 사시예불 지낼 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라 법당문도 열려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스님들이 예불하는 모습을 본 것이죠. 큰 스님이 가운데 계시고 양옆으로 상자 스님이 계시고 스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뒤에는 이제 일반 보살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주 희한한 풍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몇십 년 전이니까 1,000원도 큰 돈이었고 10,000원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10만 원? 그래서 10,000원짜리 불전 내는 사람이 거의 없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스님이 연보를 하시는데 어떤 보살이 10,000원짜리를 부처님 앞에 탁 올려놓더랍니다. 불전함에 넣는 게 아니라 이제 부처님 앞에 탁 올려놓는 것이죠. 옛날엔 다 그렇게 했어요. 부처님 잘 봐주십시오. 이런 뜻도 있고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연보를 하시다가 갑자기 탁 멈추시더니 눈을 크게 뜨시고 놀라시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더래요. 10,000원짜리를 내니까. 저 보살 특별히 잘 봐주시고 그러시더래요. 그 부처님께. 그러니까 또 다 조금 있으니까 다른 보살이 신이 나가지고 그 소리를 또 듣고 싶어서 10,000원짜리를 또 부처님 앞에 탁 올려놓더랍니다. 그러면 또 스님이 눈이 동그랗게 눈을 뜨고 놀라셔가지고 부처님 저 보살도 특별히 잘 봐주시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니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정다은 스님이 부는데 한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인 큰 스님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게 뭔 일이래. 그러다 보니까 이 보살들이 재미가 들린 거예요. 보살들은 연보는 관심도 없고 오늘 큰 스님이 특별히 잘 봐주시고를 몇 번을 했나 그거를 손으로 세고 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특별히 잘 봐주시고 하는 축원을 하다 보니까 연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수경을 하셨는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발로 옆에 있는 상자 스님을 발로 툭 차시더래요. 네가 얼른 해. 이제 그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상자 스님이 큰 소리로 이제 이어서 연보를 하시면 스님이 거기구나 하고 얼른 따라 하시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아무래도 잘못 찾아왔나 보다. 그냥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그래도 점심 공양은 하고 내려가셔야죠. 배도 고프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는 스님이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찾아갔던 건데 인사는 올려야죠. 큰 스님인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예불 끝나고 큰 스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점심 공양 같이 하고
그냥 내려갈까 하다가 그래도 이왕 왔는데 며칠이라도 좀 있다가 가야 되지 않나. 참 정말 풍경도 좋고 아무튼 그런 전라도 깊은 산속은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며칠은 그래도 지내고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마을에서 어떤 분이 찾아오셨는데 집차를 탁 끌고 찾아오셨는데 그 마을에 군단이죠. 군수도 아니고 이제 경찰서장이 찾아오셨더랍니다. 시골에는 군수나 경찰서장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입니다. 예, 시골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장이 차에서 탁 내리더니 부처님한테 얼른 법당에 가서 삼배를 하고 내려와서 스님, 제가 요즘 공무가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천도제를 지내려고 하는데 스님께서 알아서 지내주십시오 하면서 100만 원을 탁 내놓더래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100장 묶인 다발을 탁 스님께 드리더래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공무에 바쁘니까 스님이 직접 올려주십시오. 저는 갈 것입니다. 이 뜻이었던 거예요. 저는 천도제 지날 시간은 없습니다. 보통 뭐 2시간은 걸리잖아요. 그랬더니 스님이 그때가 막 마당에 서서 이제 그랬었나 봐요. 바쁘다 그래서 마당에 서서 인사를 올리는데 정다운 스님이 큰일 났구나. 10,000원짜리만 보고도 그냥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이러시는 분인데 100만 원짜리를 10,000원짜리 100장 100만 원 다발을 봤으니 우리 스님이 오늘 쓰러지시겠구나 하고 뒤에서 탁 받치고 서 계셨다고 합니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착 받치고 그랬는데 스님이 순간적으로 눈이 동그래지시면서 침을 꿀꺽 삼키시는 소리까지 들리더래요. 꿀꺽 하고 이제 100만 원을 보시더니 그 100만 원을 손에 들고 그러더니 갑자기 그 100만 원을 그때 아마 요사체 방이 열려 있었나 봅니다. 그쪽으로 100만 원을 휙 던지더래요. 저 돈 가져가게. 나 필요 없네. 제사 안 지내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예,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나도 바쁜게 부처님도 바쁜게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 경찰서장이 제가 너무 바빠서 저는 천도제에 올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참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큰 스님께서 알아서 지내주십시오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화가 나셨던 거예요. 제주가 참석 안 하는 제를 지내겠다고? 나도 바빠. 부처님도 바빠. 그러니까 저 돈 그냥 가져가. 그거였던 것이죠. 그랬더니 경찰서장 스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은 바빠서 그냥 갈 것이지만 다음에 날을 잡으면 제가 오게 했습니다. 한가할 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다음에 다시 올 거 없네. 이왕 왔는데 지금 지내고 가게. 바쁘다면서 뭘 또 시간을 잡나. 오늘 왔으니까 오늘 그냥 지내고 가게. 그러시더래요. 예. 그냥 꼼짝을 못 하더래요. 경찰서장이. 그만큼 큰 스님으로 이름을 날리셨던 그런 분이셨던 거예요. 꼼짝. 예, 알겠습니다. 스님 그럼 오늘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 뭐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뭐 그 찝차를 그 경찰서장 찝차에 타고 스님들이 뭐 장보러 갔다 오시고 난리를 피운 거예요. 과일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채숫거리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만에 뭐 이렇게 제사상을 다 차렸다 다음에 떡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예전에는 방앗간이 다 절에 있었어요. 시골 방앗간들은. 지금도 있는 데가 있어요. 깊은 산속에는. 떡하러 읍내까지 나가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니까 그냥 떡가루를 빻아놨다가 그거를 이제 급하게 제사가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시루떡을 찝니다. 저도 그런 절에 있어 봤어요. 강원도 아주 깊은 산속 어느 사찰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떡 많이 쪄봤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사찰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 붙이고 뭐 나물도 하고 난리 복석을 부려가지고 천도제를 지내고 가셨다고 합니다.
그 이제 경찰서장이 전도제를 지내고 가셨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정말 큰 스님이 맞긴 맞구나. 10,000원짜리 작은 돈에는 그렇게 감탄을 하시고 놀라시던 스님이 100,000원짜리에는 저렇게 초연할 수가 있을까? 큰 돈에는. 그러니까 재미로 그러셨던 거예요. 큰 스님은. 보살들 재미있으라고. 깜짝 놀라는 눈을 동그랗게 뜨시고 하면서 저 보살 잘 좀 봐주시고 특별히 잘 봐주시고 이러니까 보살들이 신이 나서 막 돈도 더 내고 스님은 그걸 즐기셨던 것이죠. 큰 스님은 그러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자찰이 선방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가 하한거 때라 하한거 공부하는 그런 스님들이 계셨던 것입니다. 안거를 안거 수행하시는 스님들이 이제 여러 분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제 법문을 하시는데 법문을 하시면 나이 드신 노스님들은 사실 하셨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근데 이 스님도 그러셨던 거야. 했던 얘기 또 하시고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러니까 한 젊은 이제 상자 스님이 아유 스님은 맨날 하시던 얘기 또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궁시렁궁시렁 했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주장자를 그 스님한테 팍 던지시더니 그럼 네가 한번 일러봐라. 이제까지 한 번도 써먹지 않은 말로 네가 일러봐라.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써먹지 않은 단어를 선택해서 네가 한번 일러봐라. 그러시더래요. 네가 한번 법문해봐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법문이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써먹지 않은 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다고 합니다. 역시 큰 스님은 큰 스님이시구나. 그러다가 이제 안거 때가 이제 해제 때가 있잖아요. 하한거 이제 해제 날이 돼서 해제 날이 되면 스님들 여비를 드립니다. 지금도 뭐 해제비라고 그래서 얼마씩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스님이 5,000원짜리를 이제 한 손에 들고 또 다른 손에는 10,000원짜리를 들고 뒷짐을 지고 이렇게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뭐 개나리 보찜 메고 이제 메고 떠나실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그럼 이제 인사를 드릴 테죠. 큰 스님께. 그러면 자네는 어디로 갈 건가? 이렇게 물으신대요. 그러면 이제 광주 근처였었나 봐요. 거기가 광주 쪽에서 오신 스님들도 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가까운 데로 가신다고 하면 5,000원을 주시고 서울로 간다고 하시면 10,000원을 주시더래요. 근데 이미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천지불 스님이라 5,000원 주고 10,000원 준다는 거를 스님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스님마다 저 서울로 갑니다. 저도 서울로 갑니다. 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 녀석들이 어째 다 서울로 간대? 내 재산 거덜내겠구만. 그러시면서 이제 10,000원짜리를 주시더래요. 근데 이제 정다은 스님은 이제 맨 마지막까지 일부러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정다은 스님도 이제 야근깨를 낸 것이죠. 스님 좀 골탕 먹여야겠구나. 그런 짓궂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 자네는 어디로 갈 건가? 그러시길래 스님 저는 광주에 들렸다가 서울로 갈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막 화를 내시더래요. 막 하면서 아니 광주에 들렸다가 서울을 간다고? 나를 아주 벗겨 먹이려고 하니까 작정을 했구나.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시면서도 그냥 15,000원을 주시더랍니다. 할 수 없지 뭐. 광주 갈 돈 5,000원, 서울 갈 돈 10,000원. 그래서 15,000원을 주시더랍니다. 그 정도로 천진불이었다는 거예요, 스님이. 그래서 그냥 그 15,000원을 타가지고 광주에 가서 먼저 영화관으로 가서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스잔나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몇십 년 전 얘기죠. 굉장히 오래전 얘기예요. 저도 그 영화 봤어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니었나 싶어요. 기억이 그래요. 너무 슬픈 영화예요. 제 나이 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 영화가 아니라 대만 영화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대만인가 어딘가. 하여튼 외국 영화였어요. 해는 설산에 지고 이렇게 이제 쓰지 않나라는 노래가 아주 주제곡도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정다은 스님 법문하실 때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또 이 법문도 그때 또 해주시면서 그 스잔나 노래를 부르시는데 아유 정말로 너무나 감성이 풍부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작가로도 유명했던 분이 정다은 스님이잖아요. 아무튼 거기에 이렇게 천진불 큰 스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푸근해지고 그런 따뜻해지는 그런 게 있죠. 이런 천진불 큰 스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보통 절에 가서 불전을 탁 내고 이제 하는 그 풍습이 있는데 특징이 있는 거죠. 특징이 전라도 사람들하고 경상도 사람들하고는 원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10,000원짜리 탁 부처님 앞에 내놓고 부처님 우리 아들 어디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은 진급하게 해주시고 누구는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 잘 벌게 해주시고 결혼 잘하게 해주시고 아무튼 식구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뭐도 해주시고 그렇게 한대요. 주로 전라도 사람하고 경상도 사람은. 근데 충청도 사람은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10,000원짜리를 부처님 앞에 탁 올려놓고 부처님 제 마음 알죠? 그 한마디면 끝이래요.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충청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구구절절히 늘어놓지 않고 제 마음 알죠? 사실 부처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중생의 마음을. 그냥 아무 말 안 해도 사실은 10,000원짜리 탁 1,000원짜리든 아무튼 올려놓고 삼배를 지극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은 그 중생의 마음, 그 중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뭐가 답답해서 왔는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구절절 우리 딸은 어디 합격하게 해주시고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건강해 주시고 우리 남편 진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구구절절이 안 늘어나도 된다는 것이죠. 그냥 충청도 사람처럼 부처님 제 마음 알죠? 그 한마디면 사실은 우리의 나름대로의 기원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제가 이 천진불 큰 스님의 이야기 끝에 붙여본 얘기입니다. 요즘은 이런 천진불 큰 스님이 그리운 때입니다. 지금 어디에 가면 이런 스님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계시긴 계실 것입니다. 드물어서 그렇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